예,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모두 건강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도 인도할 때만 벗지 다시 들어가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물론 힘이 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첫 곡으로는 밝은 곡을 할 건데요. 두 곡을 연속 이날은, 오늘은 주님의 날이죠. 이날은 이라는 곡을 이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1절부터 다시 할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예, 저희가 부른 찬양들 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오늘 이날 부활하셨으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다음 곡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을 드릴 텐데요. 정말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눈을 우리가 언제든지 들고 그 자리를 보는 순간 항상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느리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늘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의 주의 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주의 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있게 주시라고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주님께 크게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마음껏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기도를 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 그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직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저희들의 왕이신 저희들의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경험하며 이런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정말 영광을 그리고 찬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닿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주의 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종들이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죄를 사해 주시다. 아멘.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서신 채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한 주간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표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닫혀있던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서 정말 저희들 주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욱더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이론 등이 이 넘쳐나는 이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고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저희들 남은 삶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어떻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성령님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며 복음의 능력임을 저희들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 부모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훌륭한 스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새로운 CM 사역자를 찾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자 바로 속히 보내주시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정말 주님의 진리의 등불을 환히 비추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저희들 주의 자녀로서 저희들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선교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또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저희들 듣고 모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모세의 팔이 들어 올려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늘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 중보기도 하고 또한 물질로서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오른 장중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것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길 목사님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정말 갈급한 심령들에게 가뭄 후에 귀한 단비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너희들 연약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풍성이 차고 넘치는 귀한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피조물인 나를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죠.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손 한번 들어서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앞뒤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일광 절약 시간 이제 해제되었고요. 주일 예배를 다시 성전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도 계속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한 또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여서 전에 잠깐 이제 성전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 했던 그런 모습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예배 순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성가대나 뭐 그런 것들은 아직 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역장 훈련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이제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성경 공부 올해 3월부터 쭉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저녁 9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헌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드리고요. 그동안에 같이 모일 수 없었을 때 특별히 먼 곳에서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또 은행으로도 보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또 주님 사랑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향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곳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여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익숙치 않은 제목입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했는데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거리나 뭐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자기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지점, 뭐 숨이 차고 또 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더 달리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이 오거든요. 거기를 이제 데드 포인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점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쉬기도 하고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좀 뛰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뛰게 됩니다. 조금 더 뛰고 가다 보면 바로 그 데드 포인트에서 겪었던 그런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좀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동안 더 많이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런 상태는 이제 세컨 윈드라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더 달려가기가 힘든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고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간혹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데드 포인트하고 세컨 윈드라는 개념을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을 알려주지 않고 데드 포인트가 있고 세컨 윈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한번 뛰어봐라 하고 시킨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각각이 자기의 그런 한계가 오는 그 지점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참고 조금 더 뛰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나 통증이나 고통이 사라지고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뛰게 했는데 두 그룹을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알려주고 출발을 시켰던 그 그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하고 또 탈락한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상황이 닥쳤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또 각각 힘들어하는 상황이 사람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고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기대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가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 12장 이 시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11장의 말씀과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랬으니까 11장의 내용들과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들이 기억하기에 믿음장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불굴의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미하게 구세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희미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은 받지 못했던 희미한 증거만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증거만을 가지고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분명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약속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희미한 증거만 보고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 약속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허다한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국의 도성에서, 말하자면 천국의 그 스테디움에서 이 사람들이 다 자리하고서 그 스테디움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마치고 그리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도성까지 이르는 길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 또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불굴의 용사들,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도록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육상 선수들 중에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장도 달리는 사람, 육상 선수들이 가장 가벼운 옷, 신발, 모든 장비들이 가장 가벼운 것, 최고로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달리게 됩니다. 무거운 거를 들고 뛰는 사람은 없죠. 우리 삶에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들이 있고, 또 뭐 사역의 짐들이 있고, 많은 짐들이 있죠. 그 짐들을 다 벗어서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더라도 차를 타게 되면 차에다가 그 짐을 다 내려놓지, 들고 있던 짐이라고 차를 탔는데 계속 차에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달리는데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달리다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극복한 것이지만 자꾸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인내로 경주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세월이 얼마나 점점 빨라지는지요. 지금은 모든 시간들이 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느려지면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려면 부팅하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팅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펴고 덮어놨다가 펴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이 신호등이 왜 그렇게 또 깁니까? 파란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빨간불만 켜지면 왜 그렇게 긴지, 신호등이 고장났나, 그리고 또 안절부절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랜딩을 하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일어서서 이제 내려야 되죠. 근데도 뭐 맨 뒤에 사람들부터 랜딩만 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안전벨트 풀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다고 뒤에서부터 나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1970년도에 했던 실험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머시멜로 아시죠? 달달한 그것을 이제 나눠주고 15분 동안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우고 아이들만 남겨두고 한 15분 있다 가보니까 끝까지 그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10년 뒤에 다시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또 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30% 기다렸던 30% 아이들은 뭐 SAT 성적도 좋고 또 학업 성취도 자체가 아주 높고 그리고 생활 태도도 바르고,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 반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지만 이 경주도 단거리 경주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내 레인에는 나 혼자 뛰는 거죠.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뛰는 것입니다. 나하고 싸우는 거죠. 끝까지 내 레이스를 마치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려가다가 그 믿음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 천국 도성에 입성을 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리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위로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뭐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오래 치료를 하면서도 여전히 병마와 수락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벌어진 일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 데드 포인트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이 데드 포인트에서 영적인 그런 순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순간을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후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때다. 그럴 때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이 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키가 되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내건 이 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저 말씀이 나왔던 저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완전히 허탕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때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물을 씻고 있던 때다. 이제 다 철수한 겁니다. 그물을 씻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끝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허탕은 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바다로 나간 겁니다. 밤새도록 던졌던 그물이지만 한 번 더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고기는 다 버렸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전에도 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는 사실은 들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주님이지만 실제로 이 주님을 진짜로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바다에 한 번 더 나가는 것이고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폴 오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정말 신실한 분인데 어느 목사님 그룹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자기랑 전혀 다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막 살아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차이가 뭘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차이가 뭘까? 나도 이분들과 같은 저런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잠에 떨어져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갈 길이 멀구나 해서 시계를 아예 15분에다 맞춰놓고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그 15분에서 이제 이 시계 소리가 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그 시간이 더 느려가지고 또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자기를 찾아오시는 경험,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던 하나님의 임재, 자기가 그냥 말로 설명만 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이후로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짐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경험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바다에 나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막힌 듯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고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바로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또 낙심도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던 때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온 입었던 그 옷이 희게 빛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제 비춰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지치고 그 전에 주님께서 또 자기들을 떠나시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그 광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빛나는 주님의 영광,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씨름하던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예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기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우리를 누르고 있던 많은 짐들이 일순간에 벗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그냥 벗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현상이죠. 그냥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충만해져서 다시 믿음으로 또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사람들 또 떠나가고 흩어지고 해서 정말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입니다. 그날도 한 마리도 또 잡지 못해서 허탕치고 밤을 꼬박 새우고 먼동이 터 올 때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경에 표시하고 있는 이 단위를 지금 쉬운 단위로 표시해 보면 100m 정도 되는 거리죠.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새벽녘이니까 사실 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지 주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렴풋이 보이는 그곳에서 계속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주시라 하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인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100m가 되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장면. 그 장면인데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배로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근데 밤새도록 주님은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계시다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밤을 새고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밤을 샌 겁니다. 날이 새어서 사람들이 식별이 될 때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들이 낙심천만해서 헤매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 그들이 빈 배를 젓고 있을 때, 깊은 어둠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그들의 눈으로 주님 볼 수 없었지만 가까운 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밤을 새우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그때 받은 그 위로로 그들의 남은 삶을 믿음의 삶으로 그들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둠에 갇혀 있게 될 때 주님도 그 곁에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게 될 때 그 순간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데드 포인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 거기에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머물러 하염없이 쉬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믿음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경주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또 죄에 얽매이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달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를 지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유감에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멋진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유감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행세나 수많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유감쓰니 나 멸유관을 쓰려고 돈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유감쓰니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금명들 대가를 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 5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이르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금명을 대가를 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아멘. 안장로님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예, 축도 끝나고 안장로님 잠깐 광고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